우리 성도 여러분 다 화면 앞에 온 가족이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문안 인사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색하시죠? 전부 다 휴대폰 꺼내시고 비대면 시대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놓고 다 같이 본인의 이름을 먼저 쓰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하시니까 좋으시죠? 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날들입니다. 자, 계속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우리 민족이 이해하기에는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송 중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참 은혜로운 가사인데 자칫 잘못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먼 훗날에 들어갈 공간으로 상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는 어드벤트,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시는 오시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성서적인 이해에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저 먼 훗날에 있을 혹은 저 하늘 기퉁이 어딘가에 있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린다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직장 모든 것이 다 지금 당장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하늘의 거처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 하는 소망의 약속도 주시긴 하셨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건대 더 강렬한 위로와 소망은 지금 죽음과도 같은 세월, 이 절망의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 또 회복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쪼개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임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정확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국간 말 먹이통에서, 여물통에서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태어나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그게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아기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이걸 성경이 알려주는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친히 잉태하셨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린 찬송 시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는 메시아 찬가를 통해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노래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이 흩어짐과 내침을 당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빈손이 되는 운명을 거치는 반면에 비천한 자, 줄이는 자들은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 무렵에 이사야 혹은 제3 이사야라고 하는 필명으로 알려진 한 무명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시는 조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리던 고국 땅, 그러나 이제는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유대인의 회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기름을 부으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사흐입니다. 이 단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치유와 해방과 자유와 희년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양상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부서질래야 부서질 수 없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파멸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처한 인생을 고치시겠다고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세상 살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산산이 부서진 우리네 인생의 파편들을 모으고 모아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훌륭한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우리 주님 아기 예수입니다. 제3 이사야는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절망한 인생을 고치는 메시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선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이라고 하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의 개념을 사용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예언서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희년의 원래 규정을 따르면 희년은 모든 존재들이 창조 때에 받았던 그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노비문서가 태워지고, 그리고 모든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이 탕감되고, 또 팔렸던 토지들은 각기 처음 주인에게로 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슬픔과 근심이 삶에서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자유의 시작, 회복의 시작, 해방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나 그리고 회개해야 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뉘우치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의 머리에서 죄를 거두시고 그 머리에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을 대신 씌워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심 대신에, 또 탄식 대신에, 한숨 대신에 찬송을 부르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의 내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가 얻는 기쁨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모든 사회관계, 그것이 변화되고 역전되는 것을 통해 얻는 새로운 삶을 인한 기쁨입니다. 4절 이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을 얻어내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오랫동안 묵은 황폐하였던 곳, 무너졌던 곳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사회관계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지닌 사회 공동체로 변화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주인과 종으로 나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위대한 변화를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외인, 이방인을 말합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6절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외인, 이방이라고 쓰인 것의 핵심적인 표적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고 또 그들을 포로로 다스렸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양떼를 치며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농부와 포도원지기로 일하는 역사가 있겠고, 모든 나라의 재물들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그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위대한 영적인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그냥 부와 풍요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11절 말씀에 고백하는 대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아름다운 선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겨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2020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라 확신합니다. 2020년 성탄절, 우리 인류 역사는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초유로 온 세계가 전체적으로 비대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아침에 보니 이미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곧 2000명까지도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고 비대면으로 당분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기도하는 중에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비주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성탄절을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또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아들을 메시아로 삼아서 지구에 보내주셨는데 지구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이 귀한 날을 돈을 벌고 엉뚱하게 돈을 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대신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날로 변질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멈춤 선언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성탄의 문화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성탄을 맞이하는 문화를 갱신하고자 수년 전부터 온 교우 성탄 이브 만찬을 함께 나누고 이어서 성탄 전야 음악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귀한 성탄 전야 모임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일에 있는 성탄절 예배조차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것을 하시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꿈,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 예배를 집에 갇혀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이런 것은 가능하겠다. 먼저 우리들의 찬양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찬양의 영상을 하나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만든 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마 이런 유의 찬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유행을 할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찬양대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고 싶고, 언젠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걸 미국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후진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한번 우리도 도전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이번 성탄,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이 비어있는 자리,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텅 빈 좌석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텅 빈 자리를 여러분이 받으신 사랑,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실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 저녁까지 이 8층 예배당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속회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의 자리는 거리두기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다. 하나는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로 만드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인형을 갖다 놓으셔도 좋겠고요. 하나님, 올 한해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런 자격증을 올해 얻었습니다. 자격증을 갖다 놓으시든지,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사랑을 얻었습니다. 연애편지. 하나님 은혜로 제가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청첩장, 결혼사진 혹은 가족사진, 뭐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이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표현할 사랑 또한 이 자리에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성탄 선물을 교우들의 이름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양천구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을 해왔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우리 주변의 아파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시는 임계장,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입니다. 임계장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있는 그러한 교회이고, 임계장님들은 이러한 성도들 또 우리들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그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 상자를 마련할 것입니다. 목도리, 장갑, 양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드시라고 떡국떡 한 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선물 상자 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쓴 성탄 카드를 담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속회마다 5장을 쓰셔도 되고, 가정마다 몇 장씩 쓰시면, 아마 지금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11, 13, 14 등등 요 단지를 다 모으면 한 308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1차로 300명분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2020년 성탄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해에는 모이지는 못했으나 우리들의 사랑은 가장 풍성했고, 그 풍성한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나누어졌던 성탄절로 기억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 성탄의 장면을 그린 이 그림들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날 첫 번 성탄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그리고 멀리서부터 별을 찾아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게 왔던 동방 박사들이 또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원래 정신, 원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소비주의의 망령을 떨쳐버리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 몸과 마음으로 수용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러한 성탄절로 재탄생하도록 성탄절의 문화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올해 성탄트리 전등식을 가질 때 낭송시로 선택했던 리차드 핸드릭 신부님의 격리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적은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사랑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뒤덮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인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워싸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다시 나눠주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절망 속에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유례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오시는 메시아께서 마음에 담고 오시는 그 마음이 이 땅의 상한 자를 향한 사랑으로 유례 없이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정말로 유례 없는 풍성한 사랑의 성탄절,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